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discipleship이죠. 제자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제자도에 관한 것은 그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어떤 특별한 오늘 강의가 아니고 특별한 설교가 아니고 앞에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또 전체 종합적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기 위해서 제자도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아는 거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약 성경 가운데 크리스찬, 기독교,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더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약 한 60회 정도 나오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약 300회 정도 등장하는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냐? 성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일부가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실은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아콜루테오라고 수요예배에서 이야기했죠. 그분을 따라간다, 쫓아간다라는 건 그냥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자로서 그분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똑같거든요. 그게 아콜루테오, 제자로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전부 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냥 믿는 일반 성도 따로 제자 따로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어떤 특별한 제자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고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 땅 지상 사역의 내용이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을 구하러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왔지만 실제로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지상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리고 자기의 제자 삼은 그 사람들보다도 앞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될 사람들이 이건 뭐 몇 배 많다 그 정도가 아니죠. 부지기수로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딱 사역을 하고 승천하셨을 때 그때 남은 제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문도 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계속 릴레이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방법은 예수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지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사역.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늘 눈길 깊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사역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사역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으로 완수되는 것이 아니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완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도 무리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무리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무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없냐? 있었겠죠. 그 무리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무리 중에 하나님 예비하신 자들을 정말로 살려내고 도와주려면 그 무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제자 사역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는 내가 제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왜 있다고요?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제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제자를 또 자기 굉장한 프라이드로 삼는데요. 그것도 오늘 제자 도를 보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 사역이 중요하지만 제자 사역은 제자 자신에 관한 관심에서가 아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모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 사역에 집중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본격적인 가르침을 축약해서 모아놓은 곳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주님의 일련의 가르침들이죠. 사실은 산에 올라가서 그날 다 가르치신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주님의 3년 반 동안의 가르침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는 것 같이 지금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형태로, 마태복음 보면 전체가 다 사실은 출애굽기 모세의 행적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모세보다 더 큰 자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그 무리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랬죠. 그 무리들을 진짜 살리려면 누가요?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따로 제자들이 나와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뭐 하라고요? 그 무리 가운데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들을 또 다른 제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무슨 때냐면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다음이죠. 예수님을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무리들은 뭘 못 봤냐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 중에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주는이란 말은 없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고백한 사람은 사실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아니요, 당신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로부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의 시작입니다. 제자의 시작. 첫 번째, 제자의 시작은 3년간 주님 쫓아다닌다고 제자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의 시작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이 제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시작이 사실은 구원의 시작이랑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냐? 요새 또 이제 성경이 개혁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바꿔놨더라고요. 헷갈리게, 그렇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분명히 너희라고 했는데 함께 있었던 12제자도 다 말을 못했죠.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만 이 사실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가 진짜 복이 있는 자구나.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는 것은 복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여러분들은 복 받기를 원하지만 무슨 복?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사람의 실력으로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죠. 그럼 이걸 제자의 시작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믿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세례요한처럼 믿고 세례요한처럼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지. 세례요한이 똑바로 살자. 회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지. 헤롯이 잘못한 거 지적하다가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세례요한이 바른 말 하다가. 근데 교회도 그렇게 믿는 것,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것. 아니요, 바르게 사는 것 사실랑 예수 믿는 건 다른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거를 엘리야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자입니다. 죽은 자도 살렸어요, 사실은. 엄청난 기적들을 행한 거죠. 오늘날도 예수 잘 믿으면 기적, 능력, 신유, 은사 이런 것들 나타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그거 나타나는 거랑 불신자 중에서도 다 종교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능력 나타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되게 우습게 보이죠. 내 눈을 바라봐 그 하는 사람. 진짜 웃기잖아요. 근데 그거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능력을 나타나지는 않았겠지만 그 중에 그 능력을 본 사람들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신흥 종교가 300만 개래요. 그 300만 지도자가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 다 10명씩 20명씩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아사하라 교주같이 몇만 명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하나같이 다 치유 능력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그게 나옵니까?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능력은 귀신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귀신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종에게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을 멸망의 길로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한 예수 아니고 다른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엘리야 같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 사역을 옛날에 예레미야는 구제 사역,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레미야 사역은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할 것 때문에 울었던 사람이지 그냥 운 게 아니란 말이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엄청난 사역들을 사실은 하고 많은 메시지들을 줬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살릴 수 없는 자였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백성이 멸망할 것 그것만 보고 울고 멸망하니까 안타깝구나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멸망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다 여신 분이라니까요. 예레미야가 아니죠.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죠. 모슬렘에서는 예수를 믿습니다. 모슬렘 사람들도 예수가 실존했다고 믿고요. 예수가 1세기의 활약한 랍비라고 믿습니다. 좋은 선지자다라고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호메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왔던 무리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은 맞지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사실 자기 목숨에 위협이 생기면 그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더라도 계집종이 와가지고 자기 목숨에 위협이 생기면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액면적으로는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의 고백은 실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고백하는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랑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틀린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아까 했냐면 제자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오죠.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죠. 그러고 난 이후에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말로는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그렇죠? 똑같은 고백을 하지만 그때의 고백은 그 선포한 메시지와 안진뱅이 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죽을 뻔한 위기, 이제는 계집종이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 2달 정도 전에 예수님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린 사형 판결, 사실은 그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겁니다. 거기에 자기도 똑같이 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똑같은 고백이지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옳은지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계속 말할 거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했지만 오늘 이 고백에서는 사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사탄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늘 정확하게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판단했냐면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탄은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더니 사도행전에서는 4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건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난 하나님 말 들을 거다. 죽일 테면 죽여라. 그렇죠? 지금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이랑 완전히 달라지죠. 고백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시작은 여기지만 진짜 제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사도행전 4장의 고백까지 가야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자,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시작은 다 베드로 같아요. 예수를 믿지만 다 베드로 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제자가 될 만한 수준, 베드로라고 해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사도행전 4장에 이제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 앞에 죽더라도 목숨 걸고 그거 설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 사실은 시간표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좀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 다 늦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자리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점이 거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다.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사도행전 4장까지의 고백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지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 마태복음 16장 이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6장에 구원 못 받았냐? 구원 받았다고 예수님 벌써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너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목욕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이미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이때도 따라다니는 제자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지만, 그렇지만 이건 시작이라니까요. 진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 주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그 이후, 그 성령 받는 그 시간, 그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도 많을 건데요.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개개인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없었으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시간표가 없으면 가치관도 안 바뀌고요. 세상에 물 타는데 술에 물 타 똑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고백을 했지만 시작일 뿐이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반드시 여러분의 목표점이 되어야 되고 그 응답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기도 응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응답 받았다고 완성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응답 이후에도. 그럼 이 제자의 시작, 그럼 두 번째로는 제자의 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제자가 시작이 됐지만 완성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을 오늘 주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야 된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짜 제자로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나중심적으로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심적으로, 세상중심적으로, 육신중심적으로 세워져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보고 나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네 목숨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다 제자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따라오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그게 구원받은 자인데 예수 제자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결국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인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부모, 처와 자식,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근데 그게 아까 전에 이야기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육신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나도 그렇지만 그리고 내 혈육,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친밀한 집단을 주셨지만 그 가족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에 내가 그 가족을 놓지 못하고 그 가족 때문에 휘둘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초등학생이 중요하다. 자식이 초등학생이니까. 우리 중고등부가 중요하다. 자기 자식이 중고등학생이니까. 나중에 자기 자식이 대학이 중요하다.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짜로 초등학생이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떤 A라는 나라를 갖다가 막 선교하고 있었는데 자기 자식이 B라는 나라로 유학 가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B 나라를 선교한다. 왜 그래요? 지 자식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가정제도인데 그 가정도 어떻게 되냐면 나 중심적인 거예요. 육신 중심. 그래가지고 보세요. 요즘에 자기 아이들 가지고 갑질하는 거. 지금 뭐 서초동에 막 교사가 자살하고 뭐 난리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서초동의 그 교사, 어린 교사한테 갑질한 사람 왜 갑질했습니까? 지 자식, 다른 자식은 자살해서 죽을 만한 모욕을 당하고 어려운 갈굼 당해도 상관없어요. 내 자식 똑바로 해놔라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악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진짜로 후대들을 생각한다면 내 자식뿐만이 아니고 다른 후대들도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내 자식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 가장 인간에게 원초적인 것인데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되는.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다른 이웃은 사랑하는데 내 가족은 미워하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고 무엇을 해요? 나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죄성으로 내 것만 지금 챙기고 있는 그것을 안 내려놓으면 그리스도 제자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가족 이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전부 다 뭐예요? 나. 처음에는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명확한 고백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교제를 통해서 눈치채기,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렇죠? 따라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올인을 한 거죠. 그럼 그를 쫓아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 메시아, 왕, 이스라엘, 완전히 이스라엘 회복할 정치적, 군사적인 지도자, 거기 오른팔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반드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갑부가 재벌이 된다든지 전 세계적인 무슨 애플 같은 그 CEO가 된다든지 확실한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돕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일 안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만약 그런 사람이 100% 확실하면 내가 하고 있는 직장 다 때려치고 이 사람이랑 같이 할걸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다 때려치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부활할 것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번역, 꾸짖어서 이르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리스도는 뭘 해야 되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처형당해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다. 붙들고 정신 차려 예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랑 딱 그림 틀려지니까 벌써 본색이 나오죠. 예수님은 진정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지만 나는 그 예수님을 나 자신을 위해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은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나 자신이 그 예수가 필요해서 이용해 먹는 식으로 내가 필요한 걸 충족해 주는 식으로 믿으면 그건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믿음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시작일 뿐이지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거니까 고난당할 때 너무 그것을 싫어하지 마라.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욕을 그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다시는 자기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16장이랑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야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이 자리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건 좀 되게 나쁘거려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없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 우리가 누구지? 근데 그 자리로 다 가야 된다니까요. 바울만 가는 게 아니고 베드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도대체 그게 무슨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헬라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내 삶의 존재 가치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밖에 없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존재 이유고 죽는 이유고 사는 이유도, 만약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딱 콕 지점에 있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왜 막 기쁘다가, 왜 막 슬프다가, 왜 막 방방 뛰다가, 왜 또 낙심하다가, 왜 왔다 갔다 하죠? 내 뜻이 잘 되면 힘나고 내 뜻이 안 되면 기 죽는 거예요. 기준이 뭐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기준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제자는 뭐라고요? 그걸 부인하는 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사는 인생 아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 답이 나는 게 엄청난 사람들만 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 부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이제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 졌죠. 근데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들을 지고 가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 뭐 나무 깎아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들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뭐 목걸이로 이렇게 달고 앞에 하면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넘겨가지고 십자가를.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 예수님 자신이 지신 십자가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한 게 아닙니다. 살아나야 할 것을, 이건 영어로 표현하면 must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여기서부터 must를 썼다고요. 헬라어에도 must라는 조동사를 딱 썼어요. 뭐뭐 해야만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고 고난을 당해야만 하고 죽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예언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 근데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부인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세상을 운행하신 건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고 그 살려내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제자라고 하는 건 뭐죠?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뭘 위해서 사는데요? 결국에는 그 교회 안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삽니까? 교회도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고요. 내 가정을 위해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다니고 미국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 와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를 부인한 사람, 그 사람은 왕노릇 하려고 안 하겠지만 그거 왕노릇 안 한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걸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나만
부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간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must 똑같이 쓰였어요.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 한다. 일단 부활하기 위해서는 앞에 세 가지를 당하는 거죠. 고난당하고 버림받아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임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해요. 왜?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라고 표현됐지만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예요. 자기 자신이 견디는 거야. 자기 자신이 견뎌내서 좀 잘 되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좀 견뎌내서 좀 위안 얻으려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막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그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지는 게 아니고 내 십자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 지신 겁니다. 왜? 살리려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너희가 서로 상대방의 짐을 서로 져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십자가 또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나를 위해서 안 살아야지, 그거는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 뭐까지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안 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는 나를 부인하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웃사랑,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럼 나를 따르라, 어떻게 예수님 따라갑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참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참 제자다를 이야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진짜 제자, 참 제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진짜 제자, 참 제자라는 표현은 딱 한 번만 씁니다. 성경에서. 거기 쓰는 기준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옛날엔 참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번역해놨죠.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 지금 이 참제자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고, 그 참 제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뻥치죠. 우리들이 노예도 아닌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뭐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죄가 뭐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죄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자유하게 된대요. 언제? 말씀이 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걸 내 인격 가지고 참아 가지고 하는 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유한 게 아니죠. 여전히 종돼 있는 상태죠. 종돼 있는데 그렇게 하라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죠. 나 부인해야 된다니까 속으로는 부인 안 하고 싶은데 부인해야 되니까 그래 이거 하면 안 되지. 나 부인하자. 그건 과정인데 진짜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제자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버린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메인 영혼, 죄의 메인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매여 있는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는데 그 사람은 말씀이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지 율법이 아니고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항상 본전심 찾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뭐 해줘. 이게 딱 까놓고 그런 게 아닌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가 어떤 사건이랑 딱 부딪히면 이게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섭섭마귀가 많잖아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누굴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죠. 그렇죠? 그 섭섭해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렇게 섭섭하면 어떻게 하냐 마귀 들었지. 그것도 그 말하는 사람도 또 틀렸어요, 사실은. 그 말해주는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면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무 도움되지. 더 상처만 줍니다. 그렇죠? 그 사람 위해서 그냥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되는 거지. 그거 갖다가 앞에다 대놓고 섭섭하게 들었구만. 그럼 더 섭섭하다니까요. 그럼 진짜로 이 사람 살리려고 하면, 세워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섭섭한 마음 풀어주고 풀렸을 때 이야기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섭섭한 사람한테 아픈데 또 때립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지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혜 없는 거죠. 그것도 누구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참 제자가 되면 사실 뭘 하라는 거냐. 한마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거한다. 그러면 죄에서, 죄성에서 자유케 되는데 그 자유케 된 자들이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섭섭마귀 들렸다고 해서 막 섭섭마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안 나오겠죠. 사랑하는 관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새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거 외에는 계명 자체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기 쉬운 게 요한복음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이 아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씀이 거하는 자는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안 구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뭐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니라니까.
전제 조건이잖아요. 내 정욕대로 구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같이 연달아서 4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행한 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일, 성육신 사건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냐? 그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야 돼.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 계명의 말씀은, 그게 말씀의 내용은 딱 하나밖에 요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 영원한 것이지만 이 3가지가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 중심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거 다 내려놓고,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미워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2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삶. 그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실은 이 2번째 것까지 가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냐? 아니요. 모든 교회가 다 제자의 삶을 시작했지만 아직 그 수준까지 안 간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서로 구제해 주는 것 때문에 6장에 보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헬라인들 차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힘들어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구제도 자기네 가부들만 챙겨주고, 헬라인 가부도 예수 믿고 지금 힘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죠. 짜증내는 것도, 그리고 자기들 챙기는 것도 다 뭐죠? 자기중심적인 거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사는 것은 나 자신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보통 십자가 지나고 할 때, 아유, 내가 십자가를 진다, 어이구, 막 마지 못해서 지죠? 예수님께서 아이 더러워도 내가 십자가 져준다 이러고 졌습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는 방법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해라 이게 말씀이지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부딪히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그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부인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것, 사실은 어디서 일어나면 주님과의 말씀 속에서의 교제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주님이 25절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목숨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숨이 2가지 목숨이에요. 사실은 안에 혼용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목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영적인 목숨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이거는
육신적인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무슨 목숨을 잃어요? 영적인 목숨을 잃어버린다.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적인 목숨을 잊으면 영원한 목숨을 찾게 된다. 이 땅의 육신적인 목숨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말라. 영원한 목숨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10억을 갖다가 현찰로 싸고 다니면서 물어봐요. 내가 이 10억 주면 당신 받겠냐? 아무 조건 없이 내가 10억 주면 받겠냐? 오늘 지금. 그거 뻥치죠. 진짜 준다면 받겠냐? 아유, 받죠. 안 받겠어요, 여러분? 단 내일 아침에 당신의 목숨을 내놔라. 받겠냐? 그러니까 아이, 싫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적어도 이 10억보다도 더 귀중한 하루를 지금 살고 있다. 당신의 가치가 10억이랑 비교할 게 못 된다는 거 알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라. 세상의 것들도 예수님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만큼 가치 있는 거 아니냐. 영원한 목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라는 거죠. 그럼 뭐로 쉽게 말하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목숨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숨 걸고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는. 근데 우리 목숨 걸고 믿습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 목숨 걸고 합니까? 세상 일은 목숨 걸고 해요. 세상 일만큼 교회를 목숨 걸고 하면 예배 드리는 거 달라질 건데. 몸 좀 피곤해도 세상 일은 가요. 근데 주일은 쉬어야 돼. 몸이 피곤하니까. 그렇죠? 목숨 걸고 안 합니다. 절대로. 거꾸로 한다니까. 학교는 안 빠지는데 교회는 빠져도 돼.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고3들은 딱 수능 3개월 나면 교회 안 와. 교회는 누가 해? 부모가 대신 와요. 100일 기도한다고. 이미 지금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벌써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을 안 한다니까요. 아, 제자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옛날에 후안 까를로스 목사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죠. 당신 제자입니까? 그럼 내가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난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 당신 제자예요? 제자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민망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27절,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계수할 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는. 근데 그 계수할 날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계수하신다. 그게 우리 이 101에서 다뤘죠. 성경적인 종말론적 믿음. 성경의 종말론적인 믿음.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계수하실 수 있다. 주님이 계수하실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 계산할 날이 있어요. 전도서 마지막에서도 이야기하죠. 선악간의 은밀한 것까지 친히 심판하실 거다. 다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괜찮을 수 있도록. 주님 오셨을 때 제자로 살았다고 할 수 있도록.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은 제자들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야 됐지만 이미 주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를 보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고 시작이 됐지만 믿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수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대부분이라. 그렇죠? 여러분, 제자 되는 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죽을 때 제자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제자 돼야 된다니까. 평생 훈련받는 거지. 평생 훈련받고 평생 제자로 세워지는 거지만 제자의 완성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선 베드로,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 세 가지 요건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산할 것을, 계수할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 주님 오실 날 곧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베드로도 곧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한테 곧 올게요 이렇게 하면 곧 온다고 생각하겠죠. 그 제자들이 1년 지나도 안 오고 2년 지나도 안 오니까 그때부터 약간 심각해졌다니까요. 근데 뭐 1년, 2년이 아니고 죽을 때가 돼도 안 오네? 그때 마지막에 쓴 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사실은. 안 온다 이런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주님께서 곧 오시고 싶은데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늦게 오는 줄로 알고 똑바로 살아라. 제자로. 요 소리잖아요. 베드로서 3장이. 저자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성되는, 온전하게 완성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더 자기 인생의 가치로 생각하고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그렇죠? 목숨 걸고 믿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